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 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소설보다도 더 쇼킹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뭐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좀 낫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똑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한층 더 겸손해져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3살 아이가 죽었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그 딸이 버리고 갔다고 고발을 했는데 DNA를 조사해 보니까 외할머니가 친모가 되고 그 엄마는 언니가 되는 이런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비루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은 비록 겉옷과 속옷으로 그 비루함을 감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섬기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몇 번의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물샐 틈 없이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비루함과 더러움을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죄사지요.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누구의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수송아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혐의를 넘겨주고 죄의 그 본질을 넘겨주는 바로 이것이 전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제거하도록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 즉 넘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큰 은혜의 배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숫양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옮겨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옮겨드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도 역시 16절을 보게 되면 숫양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레위기 8장 1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속된 것들을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좀 도말이라고 그러죠. 도말. 덮어서 감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성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더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모든 물건은 애초에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칼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주부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것이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는 선한 물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제사장이든 우리든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다 죄인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그 손에 무엇을 잡든 그것으로 선하게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스스로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싶지만 그것이 악한 사람들 손에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보면은 그 노래방을 겸한 술집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궁금해서 들여다보면 이 문을 열어놓고 청소할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노래 부르는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상당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좋은 소리들이 나는 그런 굉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어디에 쓰여져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잔 술을 더 마시게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비록 저렴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물의 피로 더러움을 씻은 것처럼 사용하기 전에 이 이물질이
그래서 이 물질들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죠. 그래서 소득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득을 요제로, 추수 같은 경우에 요제로 흔들어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용하게 해달라. 손에 무엇인가를 쥐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롭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교만해지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 사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기름을 먼저 제단에 불 사르게 되어 있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숫양 전부를 제단에 불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 사른다고 하는 것,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선 동일합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19절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 드리는 데 반해서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온통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다 드리셨지요. 그 과정은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불태워드린 바로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14절을 보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 속죄제는 기름 부분만 태워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도 역시 태워드려야 됩니다. 다만 번제와 다르게 고기와 가죽 그리고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있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냥 아무데나 쌓아놓고 어떤 아이는 그냥 방치해두면 어때요? 그 똥을 찍어서 자기 입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1년이 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닥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때때로
그 바깥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과 치욕스러운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찾아내셔서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잡힌 물질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결과도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겠습니까? 오늘 어느 순간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손대게 하지 않아달라고, 손 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세상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몸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숫송아지와 숫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흉내내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할 때에 날마다 일진 우일신 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도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막힌 것이 다 뚫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